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9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30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나는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리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해서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저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식사 자리에서 화내거나 싸우지 않기고, 두 번째는요, 나의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기, 셋째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않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도 또 영상 말씀에는 또 대표 주제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식사 자리에서 싸우지 않기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걸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이 주제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가장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될 식사 자리가 가족과 말다툼과 싸움의 자리로 변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데, 지금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왕궁 궁전의 식탁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은 매월 초하루에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특별한 날로 지킨 것 같습니다. 앞선 말씀 20장 18절에 나오죠. 그 식탁의 자리에는 특별히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사울왕과 사촌지간인 당시 군대장관 아브넬, 그리고 또 한 사람 꼭 거기 앉아야 돼. 누굽니까? 사울왕의 사위이자 야전군 사령관으로 나가게 됐던 다윗,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참 지도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날 초하루 둘째 날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리가 비어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발달이 되어서 이렇게 가족 간 싸움으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식사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이 나서서 변호하며 그가 나에게 간청하여 자신의 집 베들레헴에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사울이 역정을 내면서 아들 요나단과 사이에 몇 마리 마디에 오고 가다가 마침내는 화가 폭발해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단창을 던져버렸어요. 와, 무섭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을 정적 제거라는 그러한 명분을 하래 그렇게 하기가 자기 분노 감정 조절을 못해서 창을 던졌다면 어째 이렇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질 수 있는가 말이에요. 사울왕은 이미 자기 감정 통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위험 수위선을 넘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고 컨트롤 주장해 주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악령이 지배하면 정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가. 따라서 그날의 식사 자리는 아주 살벌한 끔찍한 식사 자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냥 그대로 그 식사 자리가 그냥 파해지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가족과 함께 행복해야 될 식사 자리가 말싸움과 흉기를 집어던지는 험악한 분위기로 변질된
지금 사울 왕궁의 이 식탁의 자리를 보면서 오늘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들의 식탁의 자리는 어떠한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서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이란 말은 육고기. 그러니까 정말 이 고기를 굽고 그렇게 풍성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다투는 자리가 되는 자리보다 오히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서도 형제간 가족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또 잠언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또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오늘 두 번째 오늘 주제로 나오는 제목은요, 나의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 자식 요나단을 향해서 화를 발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왜 내 자식이 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보다 못해야 되고 그 이새의 아들에게 밀려야 되는가 하는 이 말이죠. 지금 사울은 이대로 가면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돌아갈까 그때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그러한 다윗을 오히려 변호하고 있는 요나단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폭발한 것이죠. 예, 사울은 이미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서로 맺어진 언약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어제 말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문 대 가문으로까지 확대되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사울이 모르는 가운데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깊은 언약의 맥이 흐르고 이미 그들은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의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네가 다윗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폐역부도한 자식아, 네가 이대로 나가다는 이 나라가 네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질 텐데 네 손에서 온전하게 될 줄 아느냐? 폐역부도하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반역을 일삼는 삐뚤어진 여자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들 요나단에게 못할 그런 험한 말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사울이 말하고 있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가 왜 다윗보다 못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너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너는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다 너는 모든 것이 물부하면 된다. 그러니 다윗을 내게로 끌어오라.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울 왕의 자식 사랑의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가정에 각각의 자식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그들의 앞길을 열어가게 하십니다. 오직 나의 자식만 가장 우월한 자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사울이 폭발시킨 스트레스와 혈기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이 소중한 것이고요. 이것이요, 특별히 요즘에 그 참 문제가 되고 있는 학폭, 학교 폭력, 그런 데서 많이 나타나요. 부모들이요, 그 반 아이들 전체에 대해서 존중하고,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 하나만을 그렇게 강조하고 내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선생님을 학교 폭력으로 몰고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학업에 피해를 주고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서 정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소중하고, 그러니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고 각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모습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안달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정말 통큰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 자식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하는 교훈은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않기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착각한 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가지고 이루어온 나라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 자식이 하나 없을 때에 앞으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에 멀었지 많을 것이다 하시고 햇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심지어는 내 자손들이 장차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을 보내게 되고 나와서 이제 그때 이 나라 이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야,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이미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를 보시면서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복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셨거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에 따라 지금 하나하나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지금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고 왕국시대로 들어간 지금까지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마치 나의 소유이고 나의 사유와 나의 권력하에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생각하는 사울왕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인식,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단지 사울왕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거쳐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비록 과도기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대신하는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이고 완성된 모습이 아니죠. 과도기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 오시는 날에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교회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를 마치 나의 왕국인 것처럼 나의 사유화로 생각하고 그렇게 세습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작용으로 이 교회를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식탁의 자리에서 싸우지 않기. 두 번째로는 나의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기. 세 번째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않기. 사울왕은 혼동한 거예요. 이 왕국이, 이 나라가 나의 것으로, 나의 사유화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 계시고 완성할 그 나라인데 우리가 오늘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교회는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지상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들의 교회가 다음의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바른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